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끄시니 아주 장난하게 되거늘.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큰 노를 만났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요. 즉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다가 풍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우리 여기에 아무도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경험이 없어서 큰 파도 좀 만났다고 뭐가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요, 우리 전직 어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어부가 있었던 그 배를 탄 제자들이요, 26절에 보시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어부였던 사람들도 무서워할 정도의 풍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요,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요, 자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랴부랴 깨우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우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자 할 때 우리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풍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먼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풍랑, 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풍랑,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일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또 갑자기 불어닥친 사건들일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보면요,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삭신들이 많이 쓰시죠?
우리 이런 나이가 되면 우리 삭신들이 많이 쓰시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갖고 병원에 가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따로 부르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했을 때 우리 이런 경우가 바로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이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풍랑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불행,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고난, 환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들, 어려움들, 즉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풍랑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린 이런 풍랑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린 고난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이런 풍랑을요 절대 경험해보고도 싶지 않고 만나고도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요, 우리 바람대로 이 풍랑이, 이 환란이 나를 피해가나요? 우리 아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환란이요, 고난이요, 나를 피해가면 좋겠는데 이 환란이, 고난이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절대 피해가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는다고 해도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고난과 환란은요 어김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옴을요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오늘 제자들도요 이곳을 피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 풍랑을 피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도요 분명하게 찾아왔고요. 오늘 물에 잠긴 것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처럼 배에 물이 들어오자 이 물을 퍼내고 있는 바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는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처럼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지금 노력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우리 뉴스를 보거나요, 기사를 읽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자살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고민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아이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요, 한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상황을 절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살한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또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을 청했는데도 외면한 기사는 없을 것입니다. 다 나중에서 알게 되었음을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면 분명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힘만으로요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자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요 이런 아이들처럼 내 힘만으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힘들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풍랑의 문제를요. 누가? 본인이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 정확하게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요, 우리보다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해결함을 받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결함을 받죠?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부도 있었고, 바다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았다 보니까 이제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돛도 잡아보고, 그리고 키도 잡아보고, 또 물도 퍼내보면서 헤쳐나가려고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자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학교 폭력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우리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풍랑의 문제를 맡기듯이요 예수님께 맡겼을 때요 자연을 순종시킨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잠잠케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바라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린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 맡겼을 때 해결함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할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께 맡기셔야만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잘 맡기시나요? 우리 잘 안 맡김을 저는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안 맡길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받으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안 맡길까? 우리 오늘 말씀처럼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왜 안 맡길까? 그러다가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요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함을 받습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린 예수님을 잘 모르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만 같습니다. 모르니까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자신들의 힘만으로 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 이유가 27절의 말씀에 나오죠. 27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가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뿐이 아들이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분이심을 몰랐다는 것이고요. 우리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누구시다? 예수님.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자연을 순종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돈에 관련된 문제고, 이것은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 사실을 안다면요, 죽음을 앞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요, TV쇼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많이 보시나 보네요. 예. 우리 이 프로그램은요, 세월 속에 묻혀있던 미술품을 발굴해 감정해주고 그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연을 보면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고이 모셔놓았던 우리 갑오, 그 갑오를 가지고 나와갖고 감정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버리려고 마음 먹었던 물건들을 가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 남는 방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버리려고 마음 먹었던, 생각했었던 그 물건을 갖고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것이요, 진품으로 밝혀져 갖고, 이게 또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값어치가 책정되는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이 방송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뢰자는요, 그 보물이, 그 값어치가 나가는 그 보물이 자신이 곁에 항상 있었지만 가치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 제자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순종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서 있음을요,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 곁에요, 그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하면요,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음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찾는 자가 되길 바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우린 예수님을 누구인지 분명하게 오늘 알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셨고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분이요, 나의 옆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린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돈이 아니고요, 친척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반드시 알아가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린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요,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듯이요, 오늘 제자들이 옆에 분명하게 계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찾을 때까지 계셨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린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환란이 찾아올 때마다, 풍랑이 닥쳐올 때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제자들처럼 나를 찾으라, 오늘 나를 구하라 이야기하고 계심을요, 우리는 반드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생기십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무릎 꿇어 보시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꼭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만났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 걱정이 들어올 때, 그때마다 그곳이 어디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답답할 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찾지 않아서,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은 것이지, 내가 찾는다면, 내가 구한다면 반드시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때요, 오늘 말씀처럼요,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의 응답들이요, 많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사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지 않으면요, 우리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처럼 찾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고, 맡기지 않았음을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원한다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는요, 예수님께 구하는 자, 맡기는 자, 그 자가 되시길 원한다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풍랑 앞에서요, 분명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모든 풍랑은 잠잠해졌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풍랑은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요, 내 방법으로 다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본 다음에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찾으면요, 예수님을 구하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요, 우리 예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 오늘 이야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법으로 살지 마시는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